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교사 수련회를 맞이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봉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아 봉사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끝까지 봉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끝까지 교회 가운데 머물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더욱 충성하고 특별히 상담 교사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보리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상담교사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수양관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전도하는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맡은 위치, 봉사의 직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그 42.19km를 달리는데 처음에 출발 잘했고 중간에 여러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주저앉아버리면 그동안에 달려온 그 시간과 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고 또 맡은 바 봉사의 직분도 더욱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6월절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들이 통과한 6월절은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또 홍해는 침례받은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 교회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가야 하는 목표 지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혼자 힘들지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그 협력자, 동역자들을 주셨고 모세는 좀 더 어려운 일,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공통의 자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덕이 겸전한 자를 뽑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것은 재와 덕을 겸해서 온전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을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다양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작은 일도 쉬운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해야겠지만 큰 일과 어려운 일은 더욱 신중하게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재판하는 일을 잘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울 때에 먼저 보신 것은 제덕이 겸전한지를 먼저 본 겁니다. 천부장은 10부장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재판하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만 제덕이 겸전할 것이 아니라 십부장도 제덕이 겸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개인의 성품은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들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더 의식해서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 신전의식이라고 부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코람 데오의 반대가 되는 말이 사람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로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렸고 그 팔린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맡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또 성경에 위대한 왕 다윗은 법궤를 들여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꾸중했잖아요.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기쁨 가운데 춤추면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며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9장에도 보면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입을 지으셨잖아요. 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함부로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직분을 맡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진실무망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불의가 없으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정상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재판을 할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무망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특별히 불의한 일을 미워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감독을 세울 때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라고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사든지 장로든지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을 세웠을 때 그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해서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큰 일만 할 것이며 생생 낼 만한 일들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안 할 겁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올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성품이 먼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했고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되었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마음과 성품이 준비가 된 겁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또 사울왕 아래서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의인들이 행한 행동이 35절, 36절 나와 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필요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며 영원한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해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도 나름대로 다 뭔가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큰 자에게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사람에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귀한 신무도 오른 사람한테는 잘 대접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틀림없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구급대원들은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불난집에 사람 10명 있을 때는 구하고 1명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부자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무시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그 업무를 나눠서 동역할 사람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빼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 봉사하게 했었을 때 제덕이 겸전한 사람을 뽑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더러운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봉사를 맡겼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를 맡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겠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동역자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현재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9절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 보면 누가 그들을 고라와 레위 자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봉사하게 하셨습니까? 9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을 구별해서 봉사하게 하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작은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이건 정말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충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직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계속 대적하고 했고 고라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달란트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달란트는 다 다르잖아요. 상담하는 부분의 교사들도 그 달란트의 차이를 서로 많이 느낄 겁니다. 정말 상담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큰 부담 갖고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오랫동안 숙련돼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부담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길 것을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게을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도 아키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뽀라는 그 이름에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면 분명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충성되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그 말씀, 모세의 동역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자질을 먼저 보았다. 죄와 덕을 겸해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더러운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의 성품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앞에서의 우리 모습도 살펴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사수련의 주제가 본이 되는 교사인데 3당 교사는 더욱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사람을 상담하는 입장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 교사들이 실망할 것이고, 또 상담하러 나온 사람들을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잘 쓰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상담 교사들, 특별히 공과도 아마 다들 말씀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 공과 교사를 위한 말씀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들으셨다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상담 교사는 특별히 말씀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암송을 맡은 분만 암송을 잘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상담 교사들도 그 주일 말씀, 또 교회 학교에서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실천하는데 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학자의 혀가 나와 있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학자의 귀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말하기를 잘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하잖아요. 사람은 귀하고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청력을 잃으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지 혀가 풀려서 올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텐데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는데 뭐를 깨우치냐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되어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되어 있잖아요. 하루의 중심이 귀를 하나님 앞에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듣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수요일 날도 교회당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고 영상으로 듣더라도 같이 들으면 더 큰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혼자나 가족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마음이 해이해지고 집중을 잘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상담 교사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정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우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선언한 종을 귀를 뚫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하필 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가 뚫려진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자,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문 옆에 바짝 붙어있는 종인 겁니다. 복이 있죠. 왜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듣기만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연장은 계속 갈아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연장을 쓸 줄 모르면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필요할 때 적절한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곰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은 보아스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룻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있죠.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이 룻은 그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고생하고 있는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와서 시어머니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에 길바닥에 그 논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면서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거니까 형편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도 모압 사람으로서 살기도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인데 그 시어머니 모시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룻에게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동안에 행한 일이 있는데 정말 고생한 일이잖아요. 11절은 룻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고생한 거 내가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실 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도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굳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 보아스의 신앙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말한 거에는 그의 인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상시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는 학자의 혀가 있었고 궁핍한 자를 말로 잘 도와준 겁니다. 그때 룻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맡았다면 또 상담 봉사한다면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처럼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그럴 때도 좀 더 용기를 내서 만나려고 하고 또 교제하려고 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분량에 따라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별을 많이 뵐 수도 있고 적게 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낯을 가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독불장구를 주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할 때 질서 안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0부장이든지 100부장이든지 50부장이든지 10부장이든지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두셨는데 그 여러 봉사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로 봉사를 해야 할 겁니다. 심는 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 주는 이만 중요한 것도 아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 각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의 중요성을 따져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맡았으니까 내가 더 우선해야 되고 다른 거 좀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모든 봉사가 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봉사들이 서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넓혀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각자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달란트,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 교사들이 또 본이 돼야 할 겁니다.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구체적인 희생이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 헌금과 관련돼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하지 않는데 상담합니다. 11조도 하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설교합니다. 그건 양심에 어떤 찔림이 오잖아요. 학생들에게는 헌금하라고 하면서 내가 헌금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합당한 태도가 틀림없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내서 봉사하고 또 내 능력껏 달란트 받은 대로 봉사하는데 내가 물질적인 희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대접하는 거에 있어서도 특별히 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이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 대접도 섬김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열거한다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본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내 직분을 맡아서 그냥 그것만 때에 맞춰서 잘하면 된다. 그런 태도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좀 성경에 관련된 말씀과 상담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좀 힘든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신을 인식하는 론, 신인식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끔찍한 일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 곁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그 무서운 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서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체험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어떤 그 심신의 질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안 됐었는데 소화가 어느 날 잘 되기 시작을 하고 잠을 못 자는 불면이 있었는데 여러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 모든 질병들이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자고 머리도 안 아프고 약도 이제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그런 걸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통사고가 나고 중병으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인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 간접적으로 개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 얼굴 모르는 고아가 막무가내로 부모 찾는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으로 다양한 신과 종교가 등장을 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그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를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물과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
뭐 만물에 관련된 사실들, 역사에 관련된 사실들, 또 사람의 어떤 본성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게 될 때에 그거 틀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거 잘못 경험한 거고 귀신 경험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 이미 그래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해서 자존심 꺾고 말씀 못 듣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유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거 아니야, 뭐 그 귀신 본 거야, 뭐 귀신 체험한 거야 하면서 무시를 해버리는데 그런 태도로 이 감정이 상하면 말씀 듣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속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글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점점 가면서 확실해졌죠. 그리고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도록 하셨는데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통일성, 이제는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긴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나 지리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안 배우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증거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건데 그 태도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증거, 성경 외에 있는 증거, 즉 외적 증거라 그러는데 그 외적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 중에 놀라운 것은 성경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 증거로 증명이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외적인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의 손을 딱 들어준다면 그 순간에 그 외적 증거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외적 증거가 성경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외적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거지 어떤 도구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창조적인 여러 과학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이라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읽을 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철학책이 아닌데 놀라운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오류보다도 약간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상담하기 위해서 누군가 앞에 있는데 내가 성경을 증명하려고 과학자가 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과학이라는 외적 증거를 사용해서 성경을 사실이라고 입증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만약에 입증한다면 그 과학적 증거가 성경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토끼를 설명할 때 토끼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그냥 말해주면 돼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새김질은 하되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 레위기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조적으로 이게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가 막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짐승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토끼를 한 마리 들어서 새김질을 설명해 주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집회 때 여러 특징들이 있는 동물들을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짐승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들 정도 수준에서 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창조론에 입각해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신론자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화론을 평생 배우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서 살아왔고 그 진화라는 사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화론 버려라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 선생님이요, 전도 집회를 듣고 이런 내용들은 잘못됐다 하고 막 지적을 해요. 써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창조에 관련된 말씀하는 걸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딱 막히니까 뒤에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증거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안 맞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충돌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 그런데 너무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과 변론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회 때 첫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최대한에서 1시간 정도 창조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배워온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를 단번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쭉 얘기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1시간 들은 말씀으로 평생을 배워온 그 진화에 관련된 것을 싹 버릴 수 있을까? 혹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1시간 정도 혹은 하루 2시간 말씀 듣고 그것을 싹 버릴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면서 진화론이 안 깨졌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계속 상담해달라는 겁니다. 첫날 말씀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긴가민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 데리고 오면 그분한테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몇 시간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배운 것이 금방 버려지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의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과학 얘기하다가 변론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상담할 때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고 너무 과학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것이 그런 자료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 듣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 30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책이구나 하고서 강사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네 하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데 그러기도 한가 보네 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론만 믿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아직 그 첫날 예수 말씀을 듣고 그 진화에 관련된 개인이 어떤 지식이 깨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덜 깨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그 과학적인 사실을 너무 많이 열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강연회 들을 때 제가 1989년 1월 달에 말씀을 들었는데 첫날 말씀은 공교롭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첫날 말씀을 들은 친구가 권해서 제가 둘째 날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 시간 지나서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과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첫날 말씀 듣고 창조 진화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내 마음에 딱 걸렸다면 둘째 날 말씀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첫째 날 말씀을 공교롭게도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때 성경과 비교해보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첫날 말씀 못 들은 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들었으면 첫날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와 같은 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첫날 말씀 듣고 진화를 무시하고 버리고 창조를 선택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듣는 건 꼭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창조나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의 여러 법칙 가운데 연력학 법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고 즉 무질서도는 증가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해할까?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탱탱한 콩이 있고 쭈글쭈글한 콩이 있는데 결국 법칙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들은 유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로 획득 형질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듣는 사람에게 더 불편하거나 힘들 수도 있다. 뭐 개인적인 상담할 때는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창조에 관련된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계속 말씀을 듣는 동안에 시간 지나서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 말씀, 둘째 날 말씀 듣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딱 중지하고 계속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뭐 개인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양하고 말씀을 끝까지 계속 듣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에 관련된 목적을 갖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그 복음 이야기 전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할 때는 역사적인 부분, 뭐 창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질문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대답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묻지도 않는데 내가 막 말을 해버려서 내가 마치 과학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굳이 지나치게 막 말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묻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말을 해서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에 전달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들은 말씀을 상대편이 이해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계속 말하는 것은 상담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도 집회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이단과 관련된 교리들을 갖고 질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단이 잘못되는 부분들의 제일 처음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이단의 첫 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최근에 제가 그 주일에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이겠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만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가 부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대속의 죽음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 피조물 마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건 맞지만 플러스 자기들이 요구하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나오는 부분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죠. 그거를 지켜야지 온전하게 된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좀 더 편한 말로는 예수님 은혜로는 완전히 안 되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성된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소멸이고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누군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모르는 것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런 대답해 줄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알고 있으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그 창조와 관련된 부분들 혹 뭐 과학적인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 받고 나서 말씀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제 이 과학적인 사실들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을 더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깨달아지는 책이잖아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연구를 해서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잘 깨달을 그 내용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이 창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나름대로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사님이 계셔요. 구원 얻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것일까? 아니죠. 복음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로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목사님을 가이드로 만났는데 그분은 종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농담 삼아 하신 말씀 중에요. 그 아마겟돈 지역 가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참 개는 들면 안 된다고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 싸움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종말론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원어로 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 꼭 그것이 구원이 되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다양한 외국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 중간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걸 그냥 쉬운 편으로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거한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계속 미리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선지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오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가말리엘 아래에서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결과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잖아요. 가말리엘이 뛰어난 교법사고 학자였고 모든 사람 백성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성경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골방에서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듭난다는 이야기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해를 전혀 못했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사야서를 오고 가며 읽으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몰랐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군대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도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구약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아볼로였을지라도 브리스가 아굴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경 못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벨릭스는 성경을 꽤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자주 권해서 말씀을 들었죠. 2년 동안이나 자기가 필요할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고 상담했지만 그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을 곁에 두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도 믿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딱 멈췄잖아요. 여러분, 학식이 많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 주변의 여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혼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루디아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이 학식이 없어서 루디아만 깨달았을까? 루디아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마음이 닫혀져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쳐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장입니다. 시편 107장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분을 맡기고 양무리를 치게 했을 때 그에게 먼저 확인하고 싶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또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글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분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말로 받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배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영광은 달라요. 구원은 똑같은데 영광은 다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밝기가 다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밝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앞에 행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버리고 가르친다는 말이 뭡니까? 밑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칠 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는 행하며 가르칩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군가는 클 것이고 누군가는 작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 실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행하게 돼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행함이,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는 삶을 더 사는 거죠. 고난 전에는 순종하는 삶이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고난당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상담하는 분들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오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믿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은 애굽 궁정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힘든 여정 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patmos섬에서 기록이 됐어요.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옥중 서신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런 가운데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은 틀림없이 유익이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배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배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또 상담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인생의 고난을 더 주실 수도 있다. 또 그 고난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람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상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때라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큰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